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맙다라고 할 때, 감사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thank you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생각하다,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이 thank you의 어원은요, 고대 영어, 지금 저기 무슨 글씨인지 모르시죠? 예, 저기 고대 영어인데 땅퀴안입니다. 땅퀴안. 예, 비자에다 약간 밑으로 내려와요. 예, 근데 그 땅퀴안의 뿌리인 땅큐는 생각하다라는 think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think, thank you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는 think,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즉석 감사, 이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석 감사가 있어요. 내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이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가 나오죠. 이게 즉석 감사예요. 즉석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감사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깊은 감사.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즉석 감사는 우리가 고마운 마음이 담겨서 뿜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깊은 감사는요, 고마운 마음 플러스에다가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6편은 깊은 감사에 대한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이 저자는요, 우리가 1절부터 사실은 좀 봤어야 되는데 이제 내용을 길어서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당한 이 위기, 시편 116편에서 자기가 당한 위기를 몇 가지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사망과 수월은 무덤을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것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수월이나 똑같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죽음에 가까운 절망, 죽음에 가까운 슬픔 등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가 말하는 사망, 수월이 나를 둘러 결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 어려움을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무 슬픔은요, 눈물이 말라서 눈물도 안 나오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쏟을 눈물이 다 쏟아져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어서 마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눈물이란 것은요, 고통과 아픔을 유일하게 표출해낼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 고통과 아픔을 다른 무엇으로,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도저히 희망과 일어날 용기조차 잃어버려서 눈물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상황과 바로 이것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당하여진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은 동일하게 찾아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어쩌면 그 이상 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한두 번씩은 가졌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대로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아마 가져봤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엊그제 수능 날에도 새벽에 수험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압박감에 못 이겨서 새벽에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4층이라서 이렇게 생명에는 지장하지 않고 좀 다른 부분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그러니까 고통과 이 슬픔과 힘듦에는요, 이 물리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현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차라리 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애매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두 종류의 감사 중에서 즉석 감사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막막하고 막연하고 애매한 것이다라고 볼 것입니다. 즉석 감사의 기준을 보면요,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할 거리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또 몸은 더 약해지는데 그 즉석 감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고 오히려 절망과 낙심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무엇이다? 깊은 감사예요. 깊은 감사. 근데 그 깊은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싱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헤아릴 때 그때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또한 이렇게 물거품처럼 올라왔다가 사그라들지 않는 아주 뼈와 같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리고 금방 영상에도 배경으로 나왔던 은혜의 이 곡의 내용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우리 많이 불러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축복이었다.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은혜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저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가사가 아니죠. 깊은 고뇌 속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바로 그러한 감사이고 또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동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기에 그것을 무슨 당연한 것인데 그게 왜 감사야 라고 할 만한,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송경민 작사 작곡 목사님이 이걸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불행하다, 그리고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시작 출발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소위 기후위기라고 하는 많은 이 재난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요. 막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지진이 하룻밤 사이에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산사태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자는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쓸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체도 못 찾고 있어요. 자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파묻히고 재난이 와서 산사태가 한 마을을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자는 중에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 축제를 즐기다가 음악 축제를 즐기다가 갑자기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납치해 가지고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납치된 상태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고하고 또 무슨 그것이 전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사람에도 하루아침에 청청변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뭐 무슨 얘기한지 깜짝 놀라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현실을 이렇게 정말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과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 누렸던 것은 당연하게 누렸던 것은 누가 그 권리를 주었죠? 아니면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였습니까? 그 당연함을 은혜로 정말 내가 여겼습니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이 사라질 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에 간 우리 성현이가 세례문답 교육을 받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든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왜 장애인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예기치 않은 현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 질문과 어떻게 보면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오늘날 우리가 재난이라고 여기고 예기치 않은 현실, 의도치 않은 어떤 사고, 불행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사망의 조각들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그 사망의 비가 온 땅에 내려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그런 현실들이 펼쳐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런 불행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일, 그것은요, 죄를 짓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쉽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이 질문에 가면은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당하여지는 현실에서 오는 아픔들과 정말 생각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당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나에게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허락하셨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죠? 하나님만이 가진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인간을 그런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입이 다물어지던가 손가락이 안 펴지던가 막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건 로봇입니다. 아니면 짐승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복을 무엇으로 썼다? 자기의 죄의 욕망을 위해서 쓴 나쁜 정말 악당 중의 악당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그 모든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아니고 원래 죄가 비 오듯이 여기저기 사망의 모습으로 그냥 편림과 조각을 비를 뿌리듯이 어떤 데는 재난을 뿌리고 지진을 뿌리고 질병을 뿌리고 관계의 틀어짐을 뿌리고 원망을 뿌리고 미움을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복, 본래 인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아이러니하면서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아무리 원망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 당연하다라고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춤을 추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래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무슨 감사에 나가죠? 즉석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 감사가 아닌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빚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 속에서 펼쳐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 인간 스스로가 자처하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그 결과, 그래서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당연함을 보장해야 될 빚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의 실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주소였습니다. 요즘 가끔씩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이 또 죽었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것은 있어요. 내 심정을 이해해 줄 한 사람이 없고 내 이 마음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공감해 줄 한 사람이 없고 혹은 그것을 공감해 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 고립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스스로가 고립돼서 스스로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세상은 다 나를 고립시켰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게 되죠?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넋두리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이 심정을 들어주시는구나. 들어줄 하나님만 있어도 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육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육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인 것입니다.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기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기도가 얼마나 복인가. 기도는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망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옥죄고 사람이 모두 나에게 다 끊어질지라도 나의 넋두리, 나의 심정, 나의 이 고통을 들어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그때부터는 복인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11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복이 무엇이냐? 평생에 내가 이 복은 내가 항상 누리겠다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 땅에서의 응답과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어떤 경건에 찔림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어떤 마음에 호소해서 혹은 그것을 정죄해서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면 벌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는 것이 누림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평생토록 나는 이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복,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고통과 고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인가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걸 그때서야 사망이 나를 다 둘러진쳐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망 속에 들어갔을 때만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피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망이 아니었더라면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왜? 세상에 내가 피할 곳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좋은
나의 보호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이 아닌 삶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피난처인 그분에게 피난하는 거예요. 그 피난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복의 자리에 비로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절망과 바로 사망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넘어짐과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져주었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또다시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시 환난이 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자꾸 그런 실패와 환난을 너에게 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내가 믿는 이걸 믿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롱도 하고 핀잔도 주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다시 숨이 차오르게끔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현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짝 맛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그 영광을 넘어가기로 원합니다. 어떤 영광이죠? 또다시 어려움 올 때에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없어, 또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거짓말장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봐라, 내 삶을 봐라, 내 현실을 봐라, 내 환경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의 인생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0절, 11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시편 저자도 사형 선고 같은 그러한 현실이 반복적으로 올 때에 정말 절망과 죽음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는 세상의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믿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몰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깨달아.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참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 것 같은데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지고 무너지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둔 구원의 잔, 그가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구원의 잔, 그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높이 든 구원의 잔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구원의 잔이에요. 그가 들은 트로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들어야 될 구원의 잔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구원의 잔,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고요, 그것도 감사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구원의 잔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하신을 욥이라고 얘기하죠. 이 욥은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신앙과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들었던 구원의 잔, 그것은 무엇이죠? 욥기 4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이 든 구원의 잔이에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구원의 잔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사해야 될 구원의 잔은 무엇일까요? 나의 현실 속에 즉석 감사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때 감사의 내용이 없을까요? 욥이 들었던 구원의 잔이 이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이 들었던 구원의 잔이요. 시편 저자의 구원의 잔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며 구원자시며 나의 기도를 유일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들었던 구원의 잔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구원의 잔을 들면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첫째는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나의 입을 열어 나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잔에 담겨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받은 12절 13절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에서는 원어로 보면은 갚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갚는다는 것은 돌려준다는 건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돌려드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서원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 서원을 지키는 약속도 맞습니다. 약속 그거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금방 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구원의 잔이라면, 이제부터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나의 보호자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이 나를 보호할 것 같잖아요. 세상의 스펙,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또 세상의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나의 보호자가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할 것처럼 여기는데, 나의 서원을 지키겠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부터 그걸 나의 보호자로 삼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보호자를 삼았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 주님의 기쁨, 또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요, 다른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어떤 기쁨이 있을 것처럼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다 살아본 것도 아니에요. 다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그렇게 다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기쁨은 찰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세대를 거듭나서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찰나의 기쁨,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또다시 쫓아가는 인생으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허비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무엇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다른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저 조건이 되면 그 기쁨이 나의 것이 될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만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나의 기쁨을 삼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나의 자존심을 채우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나의 자부심을 채우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나의 기쁨과 만족과 가치와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나의 소원을 지키겠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을 또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참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감사의 제목,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된 것들 살펴보니까 때때로 오히려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석 감사고요. 그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다면 그것이 내가 2023년 추수감사절에 높이 들 구원의 잔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잔이 넘치게 충만하게 있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 진실로 내 삶에 다른 기쁨 구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다른 영광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인생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심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추수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선하시고 또한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헤아려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을 지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